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본문은 낙심 중에 힘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심령이 뜨거워졌고,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내려가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 만나 은혜 받으니까 올라가게 되었고, 낙심하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부흥회를 앞두고 오늘 낮에는 은혜를 받아야, 이런 제목으로 은혜가 무엇이며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2km입니다. 30리 정도 되지요. 30리. 본문의 이 두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제자라 그랬어요.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이고 기적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영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었고,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지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영이 살아갈 수가 없고 육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1년에 한두 번 부흥회를 하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심령이 막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은혜 받을 이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실망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오히려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지를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구해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의 영혼을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깊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실망한 거죠.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실망하고 실족했다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면 은혜 받아서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막 재미가 있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아멘도 안 하시죠? 정말 은혜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즐거운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들이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못 봤는데, 그러면 좀 이 두 제자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실망하면서 내려간 겁니다. 그게 믿어졌으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사건들이 잘 믿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에 의심이 가고 믿음 생활에 너무 연약하다면 은혜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자꾸 변질이 돼요. 연약해져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변화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자신의 무력함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의 제약이 가능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콱 못을 박았는데 죄 있는 사람을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이 부조리 하면 이럴 수가 있는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약자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이 두 제자,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갈등과 모순 속에 지금 실망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희망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인간은 참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 들고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인간인데, 은혜 받으면 큰 시험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믿음 생활 잘 하지,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도 없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나약해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될 이유는 실망한 제자들이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본다면 첫째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심령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32절 하반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짧은 나그네 인생을 정말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은혜인데 2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합리적으로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으면 믿어지는데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오고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올 수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은혜가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천국을 환상으로 보는 것도 좋고
한 번쯤 천당 갔다 오면 또 좋지만은 개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천당 갔다 오고 환상 보지 다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성경 속에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었으면 요단이 갈라진다 그랬을 때에 의심이 생기면 못 들어갑니다. 법궤를 맸기 때문에 요단강에 안 갈라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믿고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육지로 건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하인들이 물을 따라가지고 독에 부으라 그랬는데 독에 부은 것을 갖다가 분말 주스라도 좀 타고 포도라도 좀 넣어가지고 잊어서 가져가라 그랬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냥 아무것도 타지 않고 명물을 떠다가 또 가져가라 그랬을 때에 이게 잘못하면 연회장이 이제 뺨 맞잖아요. 그런데 믿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받아야 성경이 믿어지고 영의 세계가 믿어지지 아니면 은혜 안 받으면 전혀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던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마지막만 남았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강건하여 함께 유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느라. 그래서 성경 풀어주실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높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유아사이다 우리 집에 주무시자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다.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함께 유하고 먹고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나의 배후에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겠어요.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붙드는 것, 주님과 함께 유하기를 원하는 것, 동행하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님 없이 정말 거듭난 영혼들은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괴로워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죄인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만 많이 씨알렸지만은 또한 부자였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동족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세간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 보고 싶어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면 만날 수 있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데 그런데 키가 크면 뒤에라서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앞길로 막 달려가서 돌감난 나무 올라가서 세리장이가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직감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오시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미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삭개오 이름도 아시고 그가 사모하고 기다린 것도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얼마나 반갑던지 내려왔더니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아멘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고 주님을 내 가정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신앙이지
주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 탕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할 때에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 다음에는 강건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이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육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육의 눈은 보통 사람같이 다 밝은데 영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심령이 뜨거웠지만 그때도 몰랐어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은혜인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 5번이나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어요. 지금에는 남편과는 정식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 여자들이 많이 물길로 나올 때 나오면 이 빵가를 찧어요. 저 여자는 결혼 5번이나 실패했니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여자들이 없는 그 시간에 대낮에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다하고 그럽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대화를 속에서 이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이 한 남자로 알다가 당신은 선자로소이다. 선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더 깊이 대화하면서 메시아임을 발견했을 때에 그리스도임을 발견했을 때에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영혼이 뛰어지니까 메시아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못 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성경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태양이 있지만 태양을 보지를 못했고 꽃이 있지만 꽃을 보지 못하고 빨간색 노란색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었을 때에 사람도 보고 짐승도 보고 꽃도 보고 색깔도 보게 된 거지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의 소경이 있고 지적인 소경이 있고 영의 소경이 있어요. 글이 있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면 지적인 소경이죠. 영의 세계에 있지만 영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밝아지는 서인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이게 은혜고 더 밝아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뭐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실망하여 내려가던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근심하며 슬픈 얼굴로 슬픈 빛으로 내려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은혜 받으니까 기쁘고 즐겁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이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수강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했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중인이 되었죠. 은혜가 뭐냐?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 은혜가 뭐냐? 주님과 함께 유하고 동행하는 것. 은혜가 뭐냐?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
은혜가 뭐냐? 일어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는 방법이 어떠냐?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첫째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은혜는 인간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들이 은혜 받았어요. 봐요, 예수님이 짠짠짠 못자국 보여주면,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일러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은사를 받아보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아보기도 하고 기적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가장 깊은 줄 믿습니다.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전체적으로 다루었어요. 자,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모세 오경만 설명한 게 아니고 선지서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소선지자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신약이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았고 구약만 있을 때인데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설명하신다. 이단들은 성경 한두 구절 끌어내가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만은 예수님은 신구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여기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주제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27절 하반절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을 때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제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충 듣는 것보다도 말씀을 자세히 배워가지고 제자 훈련, 사유 훈련만 제대로 배워도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한두 번 읽어가 성경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번, 어떤 사람 100번 읽어가지고 성경을 상세하게 알고 믿는 사람. 그렇게 믿으면 2단이 와도 3단이 와도 4단이 와도 이겨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쏘가서 넘어가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배울 때에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의 종도를 통해서 잘 배워가지고 확실하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이번 부흥회는 낮 공부 없습니다.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방법은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30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는 축복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찬송가에 보니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찬송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20일 특세를 했잖아요. 특세하다가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금요 철학 기도를 인도하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찬양단들과 함께 강사를 갖다가 밤참을 해주는데 국수를 삶아가지고 국수를 주기 때문에 식당에 앉아서 국수를 먹는데 낯선 아줌마가 문을 이렇게 열고는 얼굴을 내밀어요. 들어오시라 그러니까 안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안수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 그리고 제가 음식을 참 빨리 먹는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빨리 먹었어요. 국수를 빨리 먹고는 나와가지고
그 식당 앞에, 교회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내 차가 있으니까 차에 타시라 그랬어. 그래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여자분이기 때문에 물었어요. 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느냐? 목사님, 오늘 저녁에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자기가 신기가 내려가지고 대굿을 3번 했대요. 1,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 해가지고 4천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이 귀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자기도 이제 남의 집에 가서 구슬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하는데 거울 쪽에서 내 따라 돌아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구타로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것이 개척교회인데 교회 나간 지 3개월, 4개월 됐는데 그 교회에서 마침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따라온 거예요. 아이도 학습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따라왔는데 그날 저녁에 설교가 마귀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해야 귀신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자기가 이때까지 속았어.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말씀이 은혜 받고 나서 통성기도하는 동안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께 좀 기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왔길래 차 안에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던 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하게 써달라고 기도해주고 나니까 또 사인해달래.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어서 새 성경 찬송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줬는지 다 떨어진 성경이야. 이게 막 떨어지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이성택 목사라고 쓰고 사인을 해줬어. 근데 그분이 마산 쪽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그러고는 못 만났어요. 마귀에게 쏘가서 살던 사람이 그날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진 것이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사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은혜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지 네 욕심 따라 구하면 안 돼요. 토끼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잡을 밀고 그러니까 토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조용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도 기도하고 있더래요. 호랑이가 뭐라고 기도했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혜 받는 방법이 성찬 예식을 통해 은혜 받아요. 30절 하반절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때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례주일로 성찬 예식을 거행했잖아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잘 먹으면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은혜와 결심이 일어나면서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부흥 집회 때는 은혜 받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좀 참석하셔서 사모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사는데 은혜 받을 이유는 실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미뤄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이 무력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은혜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 은혜고,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은혜고, 올라가는 신앙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았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데, 정말 이번 집회에 풍성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